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잘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육신의 성정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 누리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큰 거를 자꾸 향해서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오른 생명수가 있는데 그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생명수는 생명수의 강이 돼서 흘러가야 되겠죠. 그죠? 생명수의 강이 돼서 흘러가는데 돌이 있으면 비켜가겠죠. 자, 근데 이 생명수는 어디를 향해 흘러갈까요? 여러분, 생명수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수는 생명나무를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 일반 물은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고 그러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수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꼬불꼬불꼬불. 우리가 어디 세상 어디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수는 거기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수라 했잖아요.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그 말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생명수는 반드시 흘러가야 생명수고 생명수의 강이 돼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수의 강가에는 생명수가 흐르는데 어디를 향해 흐른다? 생명나무들을 향해 흐릅니다. 바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바다로도 가겠죠. 그러나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생명수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장벽이 있을 수 있겠죠. 돌멩이가 있기도 하고 언덕이 있기도 하고 바위 덩어리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수는 돌아 생명나무를 찾아갑니다. 내가 만약에 바위 돌 틈 사이에 잔뜩 있다. 그러면 생명수는 그만큼 돌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걸림돌이 많으면 그만큼 돌아서 나한테 와야 됩니다. 나한테는 왜 빨리 많이 안 오는 거야? 그만큼 나의 길이 좁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걸리는 게 너무 나의 짐도 많고 내가 세상에 짐 갖다 놓은 거 뭐 걱정 근심거리들이 잔뜩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나의 교만함이 모든 것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생명수가 내게 오려면 또 엄청 힘든 거예요. 돌아 어떤 때는요 딴 데서만 우리가 돌아가다가 오다 못 오고 결국에는 못 오실지도 몰라. 왜? 내가 에라이 막아버렸거든요. 댐을 쌓아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수는 흘러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나무가 되었다면 그 생명샘을 사모하는 그곳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생명샘은 거침없이 파도처럼 달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은 주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어제 그제도 얘기한 말씀 창세기 2장에도 있죠. 3장에도 있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동산에 두 나무를 주십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여러분은 많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까지 경험하지 못해 아주 그냥 가슴 깊숙이 사무칠 정도로 품고 있는 사람도 있죠. 선악과를. 또 그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생명나무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힘들어요? 내 안의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이야. 내 안의 것을 비워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미련스러워 보이고 즉 안 돼 보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뛰어넘으면 우리의 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도 이겨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면 거기에 평화가 샬롬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담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우리가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에 또 알파 오메가 또 먼저 시작하고 해야죠.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해서 그것을 못 먹게 두루두루 화영건과 불칼을 둬서 막고 그들을 내어보내어 근본된 토지를 갈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거 먹어봐 맛있는 거 이거 먹어봐 이걸 줬는데 그걸 먹지도 못하고 쫓겨났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어요. 자, 나무를 못 본 것까지는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그 열매를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못 먹은 채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를 다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생명나무 열매, 그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 새 땅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호자에도 다시 있습니다. 거기는 없앤 게 아니라 닫아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그 생명나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 열어줬냐? 재림에 오는 거지. 우리의 육신은 먹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그걸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신 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렸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의 영만큼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먹으려면 이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그 이유가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우리 영적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맛도 못 보고 그럴지언정 우리는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하다못해 생각으로라도 하다못해 꿈이라도 꿔서 그것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생명이고 그분이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서 쫓겨나서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나무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나무를 줬습니까? 자,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창세기에서 거기 아담이 먹지 못했던 아브람과 하와가 먹지 못했던 그 나무들은 지금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 다음에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그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 세상 맛이 아닙니다. 하늘 맛이에요. 하나님 맛 하늘 맛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또 잎사귀는 뭐래요? 잎사귀는 또 만국을 소성하는데 만국. 열매는 가장 맛있고 잎사귀는 병을 다 고친답니다. 우리의 그 회복돼야 될 부분이 그것 아니겠어요? 맛있는 열매를 먹고 잎사귀를 먹으면 병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고 이거예요. 바로 이 잎사귀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테루파 이렇게 하면 테루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테루파 어디서 파생되냐면 라파 여호와 라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가 바로 이 테루파라는 단어에서 이 파생되어 나온 건데 라파라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테루파라는 것이 여기 잎사귀 약재로 이 잎사귀를 얘기하는 만국을 소성케 하더라. 만국을 다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고치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잎사귀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뭐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치료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의 치료만 열심히 힘을 썼지 내 영혼이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 생명나무 열매를 그 잎사귀를 먹는다는 사실, 열매를 먹는다. 누가? 내 영이. 내 육신이 아니고 내 영이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을 들고 나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죠.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십자가의 해석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 내가 짊어진 짐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십자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이 세상 짐은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하심으로 살려준 게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주님이 담당하신 그 이후에 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자, 여러분, 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 씻으러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두멍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모르시는 분은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고 순서를 정해놨지 아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단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 하나만 갖고 씨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뒤에 봐봐요. 응? 뿌리물과 동시에, 응? 그 다음에 씻으라고 돼 있다 같이. 히브리서 거기도. 씻는 것이 항상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뿌린 거, 그 피로 받았다. 항상 그 부분만 딱 들고 나오니까, 그것만 들고 나오니까. 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법에다가 아니가 뭐지? 네 자신을 알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나요? 누가 있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있는 것 같아. 너 자신을 알라. 자,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 봐라. 이 유명한 사람도 그랬다. 너 자신을 알라 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그 뒤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뒤에는요. 나도 나를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린 그것만 딱 띄워갖고 봐라. 이런 위대한 말이 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뒤에 나도 나를 모른다고 돼 있다니까. 어떤 그 유명한 스님이 그런 말을 해. 산은 산이요 돌은 돌이다. 아니 그거 누군 못해요 그런 얘기? 그걸 다 무슨 스님이 했다고 막 벽에다가 딱 적어놓고 막 저기 그 붓글씨를 써가지고 산은 산. 그래서 뭘 어떻단 얘기요? 산이 산이고 돌이 돌이고 물이 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선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죽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다. 왜? 주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래서 물도 살아있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 있는 거. 말씀, 글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거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2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을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다 내가 망사하고. 자, 쭉 나오면서 33절까지 나오는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다 읽으면 시간 걸리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은 그 다른 나라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비멜렉하고 또 비골이 옵니다. 그 장군이.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뭡니까? 가나안 땅이지만 그 브엘세바 살고 있는데 거기에 여행자 아니 뭐라 그러죠? 방랑자 뭐라 그러지? 나그네. 예. 나그네.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왔으면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가 자기들은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나그네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그리고 그 행함이 달라 그러면 또 줘요. 싸우자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네들도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저가 믿는 신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와서 화친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인데 사실 그 나그네지만 거기 있는 땅들이 다 누구 거예요? 그들이 자기 거 해적 속도 그렇고 다 전부 자기 거라고 우기지만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그 길을 뭔지도 모르고 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아비멜렉 비골도 인정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런 그 사람들과의 원하는 관계를 갖다 보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팔 때마다 우물에 물이 나와. 그들은 쭉 기경에서 깊이 우물을 받은 물로 못 얻는데 아브라함은 파는 곳마다 물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같이 살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같이 살자 우리.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랑 나랑 인정해 주자 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그네가 아닌 이제 거주할 곳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나그네처럼 살다가 영적인 공간,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다. 아비란 뜻이 뭐입니까? 아비라는 것이 우리가 얘 애비야, 누구 애비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란 뜻이에요, 애비가. 아비. 그래서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게 아비멜렉입니다. 여기 아비멜렉 생각나죠? 아비멜렉 하면 이 누굽니까? 기드온이가 300명의 군사로 다 쳐 죽이잖아요. 근데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드온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드온은 싸운 게 아닙니다. 300명과 싸운 게 아니고 그냥 선택돼서 거기 간 것뿐이에요. 싸움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 그들은 그냥 물만 먹고 쳐다만 보고 간 게 없어요. 시체 처리한 것밖에 없어요. 예? 그들 싸운 적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싸우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행동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나 그 기드온이나 다 똑같아요. 자기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아비멜렉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왕을 세우려 하니까 왕이 안 되겠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되냐. 근데 뭐예요? 금덩어리 다 받아갖고 장신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기념품만 하나 만들어 놔요. 사람 형상을 한 갑옷 입은 그 동상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집안에. 그래 놓고 아들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자기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로 그 기드온이 죽자 그 자손들은 절대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후손까지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터놔야 돼요. 자, 근데 이 여기 있는 지금 아브라함은 그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 기드온, 나중에 나오는 기드온과는 달라요. 자, 이 에비라는 뜻, 아비멜렉은 나는 아버지는 왕이다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얘기해라. 그러면 뭐냐?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단의 땅, 다시 말하면 이방, 남들, 그들을 아브라함을 살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마치 사단과 같은 존재들에서 내 땅을 이긴 거야 아브라함이. 예?
다른 힘든 곳에서 이겼다는 것은 세상 삶에서 우리가 사단과 씨름해서 이긴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악을 뚫고 사단과의 머리 싸움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게 우물을 팠는데 브엘세바를 거기다 맹세의 우물이죠. 거기가 맹세의 우물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셀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 그 단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쭉 생명수가 흘러내려옵니다. 어디까지? 이 브엘세바 마지막 끝까지. 여기에 뭘 세워요? 에셀나무를 기념수로 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에셀나무를 심었다면 이 에셀나무는 가물어서 말라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무를 죽지 않게 계속 생명수를 보내야만 합니다. 어디서부터? 저 위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백두산보다 더 높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흘러 다네를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 가나안 땅을 지나 여기 브엘세바에 있는 에셀나무까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뭘 향해 흐른다? 생명나무를 흐른다. 생명수는 뭘 향해 간다? 생명나무를 향해 간다. 만약에 내가 생명나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실까 안 오실까요?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33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3편. 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 자, 우리는요 연합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주위에 내가 힘들다고 무조건 옆에 사람을 사단 취급하면 안 됩니다. 사단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것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곳에 영생의 생명수가 흐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끝까지 내림 같고. 자, 아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면은 그 머리에서 타고 얼굴로 흐릅니다. 자, 그냥 단순히 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속에, 물론 당연히 몸까지 다 적죠. 옷까지 다 적죠. 이게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얘기죠.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온몸을 다 옷까지도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젖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으면 내 가족들까지도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옆에 있는 것까지도 깃들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또한 생명수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얘기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면 누가 제일 먼저 봐요? 남편이 제일 먼저 볼 거 아니에요? 아내가 제일 먼저 볼 거 아니에요? 가족들, 자녀들이나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규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을 여실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안 믿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개독교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이 개독교란 듣는 얘기,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정말 얘기하기 싫어요. 근데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런 걸 들었다는 것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이 브엘세바의 지금 아브라함이 그 주위의 모든 족속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죽을 때 그때요. 땅도 공짜로 줘요. 해족속에. 돈 주겠다고 하는데도 공짜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돈 주고 삽니다 할 때는. 그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주위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사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면 그런 삶을 사십니까? 예라이 썩을 것 이런 소리도 듣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삽니다. 뭡니까? 주님을 자주 품어갖고 우리 거울 보듯이 거울, 주님 닮았나 보자. 저쪽 가고 내가 주님 닮았나 보자. 뭔 일 있으면 주님 꺼내갖고 보는 거예요. 닮았나. 마치 거울 보듯이. 거울은 내 얼굴이 여기 비치잖아요. 거울은 우리 주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 주님의 얼굴이 거울이 있다 생각하고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똥이 묻었는데 모르고 열심히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영생의 축복과 샘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샘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나무가 있다니까. 나무 있는 곳에 샘이 있고. 그럼 뭐가 열릴까요? 뭐가 열리겠습니까? 1번 금덩어리가 열린다. 2번 명예가 열린다. 세상 명예. 3번 열매가 열린다. 뭐가 열립니까? 나무가 있으면 물을 빨아들였으면 뭐가 열려요? 열매. 이게 열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매.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보다는 내 인간 눈에 당장 보이는 그 열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 속에 순 그런 것만 가득 차 있으니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으면 문제가 문제로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맺어주기 시작해요. 왜? 우리 주님이 생명수니까. 내가 생명나무니까.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니엘서로 가서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1절에서 4절부터 7절 쭉 가다 보면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다니엘이 누굽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1세대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조상들이 왜 끌려갔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담 때부터 창조하셨을 때부터 어제 그들 통해서 계속 성전을 통해서 흐른다. 또 생명수를 통해서 흐른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명나무, 그 나무를 향해 그 나무 역할을 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9장에 또 뭐가 있어요?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잖아요. 또 요셉도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아브라함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생명샘이 흐르고 그곳엔 뭐가 있었다?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생명샘이 나무가 거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생명수가 괜히 거기를 흘러간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애굽에 있으니까. 지금 또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 된 자가 어디 있어요? 이 나무 된 자가 또 저기 있네. 어디 여기 바벨론에. 그러니까 생명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걸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흘러 어디에 생명나무 있는 데로 간다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그때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시대가요 많은 사람이 빨리 하는 시대예요.
지식이 더하는 시대예요. 자기 가진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다 좌지우려고 하는 시대. 내 봐라 내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 해석해가지고 말이요. 자 봐라 이렇게 봐라 이렇게 봐 와서 보시오. 이게 진짜요. 왜 글자를 해석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자는 자 중 깨어나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지식 머리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이 삶, 우리의 삶, 생명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이 심겨진 것처럼 에셀나무를 심겨진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에셀나무처럼 심겨진 자가 돼야 돼요. 생명수 안에 거하는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난다.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열국의 조상이 됐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됐잖아요. 별과 같이 빛나잖아요. 아브라함 안 빛납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어디? 하늘의 별밖에 없는데요? 아브라함은 빛난다니까. 그러니까 육의 눈안을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시오. 그러면 아버리 반짝반짝 금성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니엘을 또 계속 봅시다. 7절에 봐요.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강할 때 얘기했는데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하루 이틀 3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새롭게 사신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때, 즉 우리가 부활한 그때 모든 것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에 따라서 여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 주님이 오신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 내 가진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 것, 즉 깨진 것이 뭐냐면 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불타고 욥이 그랬죠. 욕이 아니고 욥. 또 욕하면 안 돼. 욕이 아니고 욥. 자신의 것이 다 불타고 사라지니까 다 깨어져 버리니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라봤던 사람이 욥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깨지니까 그래도 주님만 바라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있었던 없었던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봐요 어떤가? 욥 같은가? 그렇지 않죠.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힘. 뭐가 힘이요? 그게 힘이라니까. 어떤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이 잔뜩 그게 힘인데 가진 재물이 힘인데 명예가 힘인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는 거죠. 뭐 앉아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나는 어떻게 나만 갖고 이러신대요. 왜 나는 복을 안 주신대. 이렇게 운다니까. 근데 돈이 없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말이에요. 있을 때는 꼭 하나님 안 쳐다보고 다 깨어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 바라본다니까. 다 깨어나고 봐요. 내가 그랬다. 나도 그랬다니까. 이놈이 그랬다니까. 이놈이. 뭔데 갈 것도 없잖아. 응? 주님만 찾을 때 다 깨어졌을 때 진정한 권세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장의 말씀처럼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아니 끝날 때 해적처럼 빛난다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기업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즉 우리가 주님을 받아야 그것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건데 우리의 삶은 주님이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예요?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인도하신대. 뭘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왜?
당신이 그렇게 갖다 놓은 것을 찬양받기 위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까지도 가진 거 없는 것 모든 환경 여건조차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도구라니까. 힘듦은 힘든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또 좋으면 좋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통신호가 끝까지 다 있어요. 차를 끌고 가려면 어떤 데는 죽어라 갈 때마다 이렇게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걸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 교통신호등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지키니까 교통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안 그래요? 안 지키니까 좀 지켜 사고 나지 말라고. 근데 교통신호가 있는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있어요. 무시하고 사고 나는 거. 그러니까 이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교통신호를 만들어 놨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죠? 우리 삶에서 모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교통신호등이었구나. 여기 멈추라는 얘기 멈춰야 됩니다. 근데 멈추지 않아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달리다 보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멈출 줄 몰라.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출 때가 되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권세가 다 깨어졌을 때 이 아브람 같은 경우에 권세가 다 깨어졌을 때에 더 이상 바를 것도 없잖아요. 이제 쫓겨나고 이제 도망가고 저기서 쫓겨날 판인데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들도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졌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이 교통시간을 잘 듣고 이 문제들을 다 있지만 그것을 이겨넘을 때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멘. 여기 다니엘서 10절에 봅시다.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약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정결이 뭡니까? 정결이 뭡니까? 연단을 이기는 것이 정결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 정결입니다. 연단을 이기는 것이 정결이라니까. 자, 다시 한번. 정결이 뭐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내가 의지한 바들, 내가 생각했던 바들, 내가 크다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정결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무엇 큰 거, 돈이면 돈,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정결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 받은 거잖아요. 그 연단을 내려놓는 것, 그 상황을 다 없애는 이것이 정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옷을 씻어 희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씻어서 예수의 피로 씻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환난 받은 자, 환난 가운데서 온 자가 씻는 거예요. 뭘 씻어요? 눈물로 씻어요. 뭘 씻어요? 생명수로 씻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온 사람을 씻습니다. 뭘로 씻는다? 생명수로. 우리가 환난 모든 여건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건과 연단을 다 내려놓는다 그랬죠 금방. 그런 다음에 뭘로 씻어요? 생명수 물두멍 가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항상 씻는 걸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십자가를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씻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이걸 생각을 안 해. 결국에 씻는 게 없으면 없는 건데 십자가만 크게 키워놔. 엄청난 산꼭대기. 그게 아닌 거,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그거만큼 물두멍도 큰 거라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맨날 필요도 구하고 맨날 구하는 것도 십자가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 구하는 사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이렇게 심령을 씻어서 환난에서 나오게 되면 이게 뭐냐? 연단을 이기면 뭐라고 되냐면 여기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업을 누리는 게 바로 열매, 영생의 열매, 영생의 알곡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엔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는 것, 자, 창세기 때부터 계속 나무는 이어집니다. 이 생명나무는 반드시 생명수로 자라는 거여야 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생명나무는 계속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 다음에 뭐요? 12과실을 맺습니다. 얼마다? 어느 사계절마다 열려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고 있다. 그 뒤에 보면 더 이상 저주가 없답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누리는 자는 그런 걸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해도 달도 불빛도 더 이상 필요 없대요. 뭐라 그래요? 왜? 주님이 빛이시니까.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이제 흘려보내시는데 우리 주님이 생명수가 딴 데 가서 있다. 나는 여기인데 딴 데 가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주님이 사단한테 속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주님이 생명수가 딴 데 가서 흐른다. 주님이 속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속으시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쫓아다니는데 내가 도망다니기 때문에 생명수가 나한테 못 오는 거예요. 생명수는 날 향해서 내가 생명수가 되고 계속 오고 있는데 내가 도망다니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결국엔 그쪽을 향해서 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뛰어다니니까 나 여기 있어. 누가 무슨 주님과 한테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합니까? 왜 도망다니긴 왜 도망다녀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성경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씨앗이랍니다.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죠.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이 깨어지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을 일단 제껴놓고 가인과 아벨이 죽었잖아요. 가인은 죽은 영혼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씨앗이신 셋을 줍니다. 새로운 씨앗이 씨앗. 뭐? 씨앗은 나무로 되기 위한 얘기죠. 새로운 나무로 키우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 나무들이 자라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왔죠. 에셀나무도 있고 아까 심겨진 나무 요셉도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출애굽에서 뭐야 저기 종려나무 70조고 12돌 세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무를 지금 하나님이 있는 그런 곳에는 꼭 하나님의 나무를 꼭 상징적으로 해 놓으십니다. 자, 신약 시대 세월은 흘러 어느덧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유로 말씀. 하나님은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은. 근데 그 앞에 천국은 빼고 뭐야? 지금 내 상황을 자꾸 거기다 갖다 붙여. 그래갖고 지금은 내 삶은 어려움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자, 천국은 어때요? 씨앗을 우리 삶에서 씨앗을 뿌립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때요? 예, 뿌려지긴 뿌려서 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뿌려집니다. 살긴 살아요, 받긴 받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내가 뭐예요? 길가야, 길가. 길가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왜? 이거 뭐 있네, 맛있는 거네. 이놈 넌 받을 자격이 없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갖고 사단이 중간에서 다 받아고 딴 데 갖고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내게 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메마른 땅이요, 길가요. 길가니까
다 새가 주워 먹고 메마른 땅이니까 금방 말라버리고. 자, 가시덤불 안에 들어갔어요. 자, 주님을 받긴 받았어.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잘하긴 잘하. 이만큼 자랐어. 한참 자라다가 이게 뭐야? 안 자라네. 뭐가 위에 걸려? 이거 뭐야 받아. 응? 위에 더 이상 안 자라. 치받고 치받다가 지쳐갖고 지풀에 쓰러져. 자, 하나님이시란 주님이라는 씨앗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받아 내가 나무로 자라다가 뭐가 걸린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 걸린 거죠. 삶의 문제, 무슨 여건, 상황, 모든 게 다 그랬잖아요. 에? 내 삶에 무슨 자식 문제 걸려, 남편 문제 걸려, 저기 아내 문제 걸려, 부모 문제 걸려, 어떤 이웃집 박서방 걸려, 또 우리 최서방 걸려, 사위 걸려, 며느리 걸려, 누구 걸려, 옆집 박집사 걸려. 전부 그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못 걸려갖고 못 자라는 거예요. 거길 뚫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흐지부지 비실 용의 머리 뭐 뱀의 꼬리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머리통은 대보지도 못하고 꼴이 돼갖고 그냥 비실비실에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시들시들 죽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뭐 안타깝지 않게 그래도 억지로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일지 모르지만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부의 자리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길, 아니 그 씨앗을 받는 텃밭 기름진 밭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름진 밭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진짜 나무예요.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생명수로 내가 생명나무를 찾아서 오신다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자꾸 주님을 내 안에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힐링을 해야 돼. 힐링이 뭐예요? 힐링. 새롭게 이렇게 우리 힐링한다는 얘기다. 힐링. 불같이 일어나서 이 불같이 일어나는 힐링이 아니라 꼭 그런 힐링이 아니라 생명과실.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 겉에 보이는 것이 막 불같은 변화. 야, 쟤 변했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 받아서 이 불같은 확 변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내면, 내 영혼부터 변해야 돼요. 불 그래갖고 서로 쌈박질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불 붙어갖고 난리 치지 말고 불 끄라고 서로 난리 치지 말고 그 안에 속에 있는 내면은 깊이 들어있는 생명수로 샘솟게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예요. 너무 불조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있지만 성경에 어딜 보시오. 불 받으라 그런 게 있나? 없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틀립니까? 예수님이 명절 끝날 큰 날에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명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생명수라고 얘기 안 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이는 선지자다. 어떤 이는 예언자인가. 저가 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뭐예요? 저놈을 쳐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왜요? 생명수를 물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러라 얘기를 못합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내가 그러라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은 절대 거기 가지 않아요. 돌아서 가지 거기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길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러라.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맞아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을까. 제자들한테도 안 해. 못해. 왜? 그들의 생각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뭘 해도 다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렇습니까? 다 해도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내가 그러라 한들 속이에 경이 있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여기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어디 부정한 것들이 어딜 와 여기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는 바람에 그리심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 그래요.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 땅에 예루살렘 예수님이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자,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그러라 얼마나 말씀을 하고 싶었겠어요. 제자들한테 그 얘기도 하고 싶었겠죠. 제자들한테도 못해. 왜? 어머니까지 동원합니다. 어머니까지. 아주 그냥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들어가고, 어머니까지 해서 우리 아들들을 오른팔 왼팔 세워주세요. 저기 베드로는 저 탄자니아 대사 정도로 보내주시고, 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그런 데 대사를 보내고, 우리 오른팔 왼팔은 우리 아들들 세워주세요.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아무리 옆에서 기적을 보고 이 베드로가 저기 죽기 전에가 아니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전 앞에서 설교잖아요. 그 전에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을까? 성령이 역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능력과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70인 제자들이 모두 다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했다니까요. 능력과 권세가 사람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도망갔어요. 무서워했어요. 문을 잠그고 사람들이 올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두가 그랬어요. 모두가. 누구만 빼고가 아니라 모두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섰다라고 얘기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생명나무, 정말 성령을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 헛거라니까. 베드로가 언제 새롭게 돼요?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도 그랬죠? 예수님이 야 너희들 자지 말고 나랑 함께 깨어있자. 날로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려면. 그래도 쿨쿨 자는 놈들이 그 놈들이었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말고 길을 폈지만 어떻게 돼요? 멀찍이 따라서 혹시 어떨까? 우리 주님, 아이고 주님 이러고 따라갔다니까. 그러고 나서 갔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런 놈을 어떻게 알아? 막 확신을 시키고 세 번째 아주 저주를 퍼붓잖아. 나는 상관없다고. 그런 것이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똑같아요. 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어떻게 일어나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오신 목적인데,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2장 6절부터 쭉 나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광을 주려고 하는데 영광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은 줬는데 영광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성령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한 거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줍니다. 언제 줍니까? 영광이 뭐예요? 영화로운 빛이신 그 부순을 줍니다. 즉 새로운 생명, 새로운 씨, 세세에게 가인과 아벨이 아닌 세대에게 새로운 씨앗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다음에 주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요.
그때 성령이 새로운 우리에게 부어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성령은 역사했다니까요. 70인들을 보내서 다 고치게 해고도 다 성령이 역사했다니까요. 영은 계속 구약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함께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도 함께 있었다니까요. 노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었다니까.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이신 그 하나님의 영은 최초부터 우리와 늘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령. 즉 내 영을 완전히 깨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성령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영, 새로운 생명. 지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해석할 때 성령이 그때 강림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그때 온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생령.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르시니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우리 안에는 능력과 권세, 즉 성령이 역사는 하셨는데 이 살아있는 생명이 없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하나님과 하나 교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어주시니까 그걸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눈이 뜬 거예요. 영의 눈이 띄진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으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죽을까봐 두려워 떨던 자들이 성전 앞에 나와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 어디 나오지? 사도행전 요엘서에서 나오는 거 어디 나와요? 그냥 보지 말고 얘기합시다. 찾으면 시간 가니까 시간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자, 어린이들은 저기 환상을 보고, 저 청년은 예언할 것이요.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하잖아. 요엘서에 있는 것을 갖다 막 말씀해주면서 하나님을 막 선포하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이 되는데 담대히 선포하니까 그 중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 회심을,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얻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다? 전도는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뭐지 시험하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생명,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입술만 가지고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해주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전도다. 물이 거기서 다 마셨네. 한 모금 남겨놓고 이거 물 마시면 다 끝날 거예요. 그냥. 다 마시면 끝내야 돼. 목말라서. 어디까지 얘기했나 모르겠네. 저기 그 전도한 거 그죠? 저기 전도 가지고 성전에서 선포하는 베드로. 자, 베드로의 첫 설교가 얼마나 담대한지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면 그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안에 제자들 안에 하나님이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은 어떨까요? 성령은.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예전에 김선일인가 누구 있었죠? 자, 너 죽이겠다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구들도 다 그 상황 속에 현실 속에 갖다 놓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에 있었다면 기꺼이 그것을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집니다. 내가 힘들었던 만큼 더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내가 손해봤다면 손해본 만큼 더 채워주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어떤 열매를 주세요? 아주 최고의 극상품으로 만들어주신다니까. 최고의 열매로. 연단을 통해서 이긴 열매는요. 어느 누가 끄집어 자리를 잡아당겨도 안 내려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전에 이 뇌출혈이 왔다 그랬죠. 스트로크가 왔다 그랬는데. 자, 이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습니다. 손도 발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 여러분 치과 가서 이빨 하려고 이 마취하면 이쪽이 밥 뭐 먹으려면 이쪽은 마취되고 얼라고 이쪽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예? 똑같아요. 이쪽은 반이 마비가 됐어요. 자, 근데 그 전에 저도 치유 사역을 주로 위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로 주신 게 저희 사람마다 각자 달란트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뭐냐면 은혜가 뭐였냐면 그때 나를 심어라예요. 나를 심어라. 즉 내가 씨앗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심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치유 사역보다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심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 치유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왜? 아까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이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내 안에서 내가 나무가 돼서 자라면 열매뿐만이 아니라 잎사귀도 뭐예요? 저절로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고 누가 다리를 잡아당기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겠어요? 안 해요. 안 내려갑니다. 무슨 다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인도해 주셨고 이 길이다 얘기하면 모를까? 내 스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내게 또 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열매까지 보셔야 다 이룬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열려진 걸 봐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나무가 심겨진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자라는 상태가 돼야 돼. 물론 마지막 열매는 탐스러운 열매, 극상품의 열매가 되고 안 되고는 가수원의 나무가 바람이 태풍 흔들려요. 다 익지도 않은데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 그렇습니까? 완전한 열매, 극상품으로 상품에서 내다 팔 수 있는 최고의 품질 이것이 다 이루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열매로 다 익으셔서 맺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다 이룬 거예요. 아멘? 바로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언약궤에 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그 시은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함께 먹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열매 가운데 가시지 않겠습니까? 생명나무, 생명수, 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의 영적인 질서. 이거 무슨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생명수는 간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뭐예요? 생명나무죠. 이것이 좋은 나무입니다. 요 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 모두가 뭐예요? 나무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가 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생명나무로 생명나무 씨앗을 내게 심겨주시니까 내가 이제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일곱 눈,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다 쳐다볼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 처음 계획하신 것, 마지막에 완성되신 것까지 다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일곱 눈, 일곱 영을 가지셨다니까.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수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나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끝에서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 처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고 먹질 못했어. 씨만 꿀떡꿀떡 생기다 그냥 왔어.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만 생명나무가 있냐 이 문제는. 생명나무는 자랍니다. 그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냐 이거. 이 삶 속에서는 없냐 이거. 내 삶 속에서 생명나무 맛을 못 보고 사는 겁니까? 보는 거라니까. 영을 살려줬다니까요. 아멘? 영을 살려줬다니까. 누가복음 12장에 기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아요.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롭답니다. 그들에게까지 숨겨놨었다는 거예요. 응? 뭐 얘기요? 생명나무가 어린 나무는 자라니까 그들이 회복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생명나무라 할지라도 자라서 영적으로 어리다 할지라도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게끔 우리는 계속 주님이 생명수를 주시는 그것을 갖다 받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열매가 히브리어고 페리입니다. 페리. 예? 페리란 뭐냐? 익은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열매가 뭐라고요? 페리. 페리호. 배처럼 페리호이자 페리. 열매란 뜻이에요. 즉 결과를 보기 원하신다. 아멘.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아까 얘기했죠. 22장 1절부터 아마 5절까지인가 제가 아까 읽은 게 그 정도 될 건데 만국을 소생가서 오면서부터 저상 저주가 없고 해도 달도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한 5장 정도까지 나오고 쳐다보지 않아도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자 그 두루마기를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빠는 자들이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생명수로 빨면 생명수 이건 또 봐야 되겠네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네 14절.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지금 어디서 지금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생명수로 빠는 거예요. 이 피로 빠는 게 아니에요. 피를 보혈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생명수로 빠는 거예요. 피로 빠는 게 아니에요. 아까 거기서 피를 통해서 예수 보혈 통해서 우리가 그럴 때 뭐 두루마기를 빠는 거 그건 뭐냐면 그 보혈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로 빠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가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긴 상태라면 다시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거 이걸로 빨면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감히 공격을 못해. 이것이 바로 생명수로 빠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7장에 들어가면 창세기 7장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와. 노아의 방주. 노아한테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요. 방주가 뭐라 그랬어요? 아크, 방주. 모세가 들어갔던 바구니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아크. 언약궤를 뭐라 그래요? 아크. 언약궤가 바로 아크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사단이 더 이상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나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세상 맛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맛, 하늘 맛을 보며 살 수 있는 거라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 생명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게 하고. 아멘. 그것이 진짜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명령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서 세상에 전하라 이게 아닙니다. 성경상으로 봤을 때 가장 맨 나중에 쓰고 받은 말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이 마지막 때 가장 마지막에 받은 말씀이 뭐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받으라. 이것이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놀래갖고 어떻게 해요? 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이 하나님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이것을 제하여 버리면 여기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말씀들 해주시니까 요한이, 아이고 하나님, 나도 생명수를 받겠소 했겠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증거하신 거예요. 요한한테.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 얘기했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네 땅에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때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거기. 예.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요한을 보러 다시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얘기하니까 마라나타, 우리가 그 얘기하죠.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생명수요. 생명나무요. 자, 21장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에.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진짜 우리가 보좌에 올라갔다면, 보좌에 올라간 걸 요한이 봅니다. 하늘나라에서. 자, 성전을 찾아봐. 성전이 있다가, 성전이 무너져갖고 울고 불고 요한이 난리를 쳤는데, 요한이 이제 천국을 구경시켜주니까 주님이, 그럼 성전이 어떻게 다시 회복됐나 보려고 성전을 찾으니까 성전이 없어. 성전을 보니까 성전은 없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라는 거예요. 그 보좌는 뭐예요? 보좌. 그분 자체, 본체, 그 영광 자체가 보좌인 거예요. 그거 금으로 만들었다, 오동나무로 만들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분, 그 본체, 그분 자체가 보좌라니까. 그러니까 12보좌, 의자, 황금의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 자, 하나님처럼 그 영광을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이라는 게 뭐예요? 12, 12 완전 숫자였잖아요. 7은 이 땅의 완전 숫자고, 이 12는 하나님 나라 지성소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얘기하는, 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2이라는 그 숫자 자체를 사단이 따라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따져하지 뭐. 왜?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기 그 오병이의 광주리 때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제자, 12사도 똑같죠. 12제자, 12지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안에 속한 영역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 결국에는 그걸 상징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 요한이 직접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전이 있더라고요. 성전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 12성전인 것처럼 12기둥이 있는 거. 자,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였어요? 생명수요. 아까 영어 17절, 20장 17절에 보면 생명수를 받으라 했어요. 불 받으라. 물이 바다같이 그러지. 여러분 찬양 불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양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천국의 불, 지옥불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자 생명수를 주리라. 이기는 7절입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격의 위치 레벨의 반열까지 우리가 올라선 거예요. 아멘. 자, 정리합시다.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가 됐어. 우리가 생명나무가 됐어. 그럼 천국에서 요한이 본 건 지금 뭐냐 이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고 아들이 됐으면 뭐예요? 바로 주님과 같은 레벨.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자, 천국 잔치도 열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호자에 앉아 계세요. 보호자. 나도 보호자에 앉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를 진짜 보호자라고 칩시다. 자, 하나님과 및 22장 1절에 이제 딱 나오잖아요. 또 저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호자가 둘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 보좌밖에 없어. 어? 그럼 나는 어디 앉아? 나는 이렇게 앉는다고 가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앉는다고. 아까 보좌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또 성령,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세 분. 그럼 재산 보좌가 세 개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보좌는 있는데 성령 하나님 어디 가셨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죠? 내가 신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신랑 신부는 어디 앉아요? 같이 앉는 거죠. 하나 되는 거 하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주니 하나 된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요한이 이미 하나 된 신부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시는 예수님과 하나 된 동등된 하나 된 그분 예수님이 즉 신랑 신부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신랑 신부가 성령이 말씀한 거 똑같은 거예요.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의 마지막 명령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생명수 교회. 온누리 생명수 교회. 이제 우리는 이제 각자 이제 생명나무 교회. 이것도 좋네. 생명나무 교회. 그죠? 어디 또 누가 또 생명나무 교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생명수를 받은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품고 생명수를 받으면
이제 생명수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뭔 일을 하세요? 성령에 필요한데 불도 보내시고, 성령에 또 강 같은 물도 보내시고, 또 거기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희년을 맞이하듯이 그 모든 역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계속 다 우리는 하나다. 말씀은 하나죠. 세 분 하나님 하나시죠. 처음에 계신 분 나중에도 계시죠. 알파 이순 하나님 끝까지도 하나님이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 무슨 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닮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핵심은 진짜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는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경 말씀 세미나 영으로 펼쳐보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요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뭐 중간중간에 갖고 다 어디 했겠습니까? 아마 저기 한 1년 365일 해도 될까 모를까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 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흐름은 대충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알아봅시다. 사명을 알아봅시다. 선교를 위해서, 응? 이런 거 알아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즉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 있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성경은 전부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엘리야한테도 7,000명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나로 돌아왔다. 사람, 이 몸뚱아리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땅을 만드시고 그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거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다 내 거라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상속받으면 다 내 거예요. 그것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수, 주님을, 하나님을, 그 나라를 다. 그 나라에 그게 있는데 그걸 다 주겠다는 건 나한테 기업으로. 내가 나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이뤘다면 우리 남편이 예수님 다 내 거 아니요? 달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어가 왜 달렸어가나? 뭘 달리게? 열매가 달 열매. 주렁주렁 생명나무 열매. 아멘? 예. 우리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라나타 주님. 마라나타 근데 이 다음에 오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재림 타고 나팔 불고 오는 그 주님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씨앗이 돼서 겨자씨처럼 푹 불어주신다니까. 내가 겨자씨를 밟아버려도 내 안에 씨가 없어도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계속 씨앗을 퍼뜨리신다니까. 계속 주세요. 겨자씨처럼 옷깃에 물러가서 딴 데도 가기도 하고 내가 발바닥에 묻어서 딴 데 가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겨자씨처럼 여기저기 다 방방곡곡에 어디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린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씨를 받은 나무가 되어서 주님의 그 나무를, 그 생명수를 받은 온전한 나무, 온전한 열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 삶에서 천국을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을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오신 주님만, 천국에 계실 그 주님만 만나러 다니지 마시고 지금 이 삶에 내 영을 살려주셨다면 내 영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 삶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라나타 우리 찬양할 텐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끝까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고백이, 선포가 여러분 심령을 예쁘게 잘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함께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뿐만이 아닌 나의 가족과 모든 열방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이 다음에 오실 주님만 기다리며 내 삶에서는 그저 갈급한 영혼이 되어 찾아 헤매는 영혼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시고 더 무럭무럭 자라는 생명나무에 물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생명수를 온전히 안에 품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가 이 땅 가득히 펼쳐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끝까지 다 아시기에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고 주님의 주신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선포하노라. 이제 주신 그 생명사무가 생명샘이 내 안에서 가득히 차고 넘쳐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하노니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오직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소서. 나를 세워주신 것 같이 다른 영혼들도 세워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것 같이 그 생명수가 다른 사람 모두를 내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그 잎사귀가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